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피곤한 몸을 하나님 쳐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늘의 놀라운 비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힘 얻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갱생되고 갱신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더러운 사단의 새로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자, 2장 3절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눈에 띄게 교세도 줄었고 성도들의 수도 실제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미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만 개가 폐쇄가 됐고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만 개가 이미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들을 보면 성도 수가 뭐 줄어든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타격인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가 교회마다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굉장히 힘든,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어떤 거냐면 당장 뭐 다음 세대가 모든 학원이든 뭐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는 그냥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투자하고 그래서 교회를 끌고 나갈 그 새 인물들을 세워놓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가업으로 물려줄 만큼 엄청나게 사업을 잘 키웠다고 봅시다. 다른 사람 물려주긴 진짜 아까워.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른 사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했어. 근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을 애가 없어.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회 하면서 우리가 미스들의 그 짝이 없는 미스들의 결혼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교회에? 아니 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자식들만 아들들만 따져도 왜 교회에 남자들이 이렇게 없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근데 내린 결론이 뭘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목회자를 부모로 둔 자녀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11조 헌금생활, 각종 헌금생활 안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장로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자기만 은혜 받아서 막 성령 충만했어. 근데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게 얼만큼 중요한지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원래는 몰랐었는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구나. 끝이구나.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이 지금은 성령 충만하죠? 여러분 자녀 세대가 예수를 안 믿는 자녀 세대가 여러분들 허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볼 수 있을까? 에? 나는 막 성령 충만한데 내 새끼가 예수를 안 믿어. 엄마나 교회 가시라고. 아버지나 교회 가시라고. 에? 이러면서 예수를 안 믿어. 그거를 여러분 보고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나도 실족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죠. 부모가 복음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을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세대를 교회에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넣어야 돼. 다음 세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아들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고 오합지졸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애들 데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요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합니다. 큰 일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을 보고 지금 재단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행동들이 많이 보여지지만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교정하면서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단체 간사님이 충대 항공우주공학과를 들어갔는데 공부 잘했어요. 북일여고 나와가지고. 근데 선교단체로 딱 들어가서 학교를 그만둬요. 2학년까지인가? 하고 그만둬요. 학교를 안 다녔어.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선교단체에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말씀, 여기서 세상 공부는 그만하고 말씀으로만 자기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선교지로 나가겠다. 그때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진짜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여태 안 나갔어요. 10년이 다 됐는데 여태 안 나갔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를 시키려면 부모 세대가 똑똑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똑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준비를 못 시켜요. 뭐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배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배워야 돼요. 부모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최대한도로. 그런데 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선교 나가겠다고 왜 그 과정을 왜 멈추냔 말이에요. 과정을 해야지. 선교를 나가더라도 여러분 그 과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선교지에 나가서 솔직히 우리 그런 대학 졸업하신 분들 그러잖아요. 대학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학에서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중국어 어디서 배웠냐면요. 저 중국 가서 배웠어요. 중국 가서 1년 동안 배운 게 중국어 다예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뭐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유학을 갔다 온 애들도 있고 어학연수를 안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안 갔다 온 애들은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4년을 나왔어도 실제로 한국에서는 언어 같은 경우는 배우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대학을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도 가야 돼. 왠지 알아요? 과정이 그거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상당히 많아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공부를 안 해놨다고 봅시다. 공부를 안 해놨다고 봐요. 그러면 공부방을 차릴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전문대 졸업 이상, 그리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70 몇 학점, 이수 이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방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중학교 때
잠깐 몇 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땅의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만 살겠다. 이 땅의 지식은 배울 필요 없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공부를 안 했어요. 얼마 동안.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상태로 그냥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공부방을 차릴 수 있었을까요? 공부방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다시 어떤 과정을 해야 돼요. 대학교를 왜 졸업하라고 하는 거냐면 과정을 하고 나서 다음 스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실지 모르는데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해 놓으란 얘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필요를 하실지 모르는데 근데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요 배우면 배울수록 좋지 그게 덜 배워서 좋을 거는 없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자격을요 계속 더 까다롭게 요구를 해요. 학원을 차리고 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육들을요 계속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요 정기적으로 우리 계속 교육받아요. 교육청에서 시키는 교육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교육받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배움이 짧으면 다음 세대를 정말 지혜롭고 멋있는 길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조금만 배웠어도 저를 정말 잘 이끌어줬을 거예요. 돈은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워낙 배움의 끈이 짧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생을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또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까에 대한 그림이 부모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요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한테 영향 끼치는 것보다 10사람한테 영향 끼치고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네? 10사람한테 영향 끼치는 것보다 100사람한테 영향 끼치는 게 더 좋잖아요. 이 영향력은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10사람이 살고 죽을 수도 있고 100사람이 살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10사람이 사는 것보다 어차피 살리고 100사람 살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려면 영향력이 있으려면 공신력 있는 어떤 자격들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쉽습니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습니까? 공부하는 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아 정말 어려워요 공부는. 근데 그것도 또 때가 있어서 지금 하려고 하면 더 못해요.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머리가 아예. 예전에 어르신들이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한다. 제가 그거를 이제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공부를 하는데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공부들을 우리가 할 때 왜 해야 되는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 같은 게 분명히 돼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쵸?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애들이 니네가 공부를 왜 해야 되겠니? 공부 왜 해야 되겠어?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왜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야. 다음 그림을 모르잖아 니네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유하영을 껴서 놓고 싶어. 근데 네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과정을 이 땅에서 밟아야 되는 과정들을 전혀 밟지 않았어. 여러분 제가 진짜 한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는요 예전단의 그 정신이 뭐냐면 그
그 8개 세상에 그 8개의 영역인가? 뭐죠 목사님 그게? 세븐 마인드 몰더스 혹은 에잇 마인드 몰더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네. 그 각각의 영역 가운데 최고의 봉우리에 믿는 자들이 올라가 있어야 된다. 는 그 정신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리더의 자리에 오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나만 즐기고 나만 이 땅에서 살 거면요 분별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회로가 여기에 이미 제 안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딱딱 걸릅니다. 뭐 영적으로 유해한 거 안 봐요. 그리고 본다 하더라도 그게 걸러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거의 그게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뭘 봐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회로가 아직 착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갯말 차차차를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나서 대본집을 샀습니다. 글 쓰는 거를 원래 좋아하고 너무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본집을 다운받을 수 있으면 저는 대본집을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살 수 있으면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극본을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왔길래 너무 재밌게 봐서 샀어요. 근데 드라마로 볼 수 있는 거하고 책으로 볼 수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책으로 보면요 훨씬 더 그 전후 사정과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이제 그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거기에 동성애와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동성애와 관련된 것만 나온 것 같아서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지만 그러니까 분별이 되니까 왜 저걸 넣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작가가 잘못했어. 이 정도로 하고 넘겼는데요. 제가 오늘 대본을 다 읽고 마지막에 작가 인터뷰한 거를 또 따로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저거 좀 꺼주세요. 저거 좀 꺼주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작가가 신하은 작가가 얼마나 작정을 하고 그 드라마를 썼는지 그 드라마 안에 젠더 감수성을 얼마나 녹여내려고 노력했는지를 작가 인터뷰를 보고 알았어요. 뭐냐면 그 드라마에서 여러분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별 가정들이 다 나와요. 이혼 가정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도 일하는 것도 나오고요. 물론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별한 것도 나오고 사별 가정의 재혼 가정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윤혜진의 부모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돈을 많이 쓰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식을 준비하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홍반장 네가 주방 일을 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자가 주방 일을 하는 건데 네가 주방 일을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빨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좋은 차를 타는 걸로 나오죠.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서울 가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차가 추월을 딱 해갖고 그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서 여자가 운전을 하다가 튀어나오는 남자를 이렇게 가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못 나오게 이렇게 막는 거. 이거 보통 누가 해요? 그 남자가 여자 해주는 거거든요. 그 모든 장면들이 클리셰였던 거예요. 클리셰가 뭐냐면 전형적인 장면, 전형적인 내용을 클리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뒤집어 놓은 걸 클리셰라고 해요. 그 클리셰로 장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형적이지 않은 장면들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가 커플이 거기 몇이나 나옵니까? 그 보람에도 신호위반한 거 뭐지? 속도위반한 거로 나오고 거기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기. 그 의도가 뭐였냐라고 했더니 그 비정상적인 거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본 드라마에서 책을 봤더니 작가의 의도가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장면들을 다 넣은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했던 멋있는 장면들을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걸로. 그래서 그 500만 원짜리 그 목걸이를 사러 갔을 때도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남자에 의해서 그 5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고 하면서 일시불로 결제해주세요 하면서 남자 앞에서 자기가 딱 결제를 하죠. 다 반대로. 전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대로 해서 우리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 자기가 그렇게 나와요. 젠더 감수성을 고려해서 2021년이 되면서 얼마나 그게 젠더 감수성이 변화가 많이 있었냐. 그래 그걸 녹여내기 위해서 애썼다. 다시 보니까 아 맞네, 그랬네, 다 그랬구나,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정말 똑똑한 작가들이 나오면 티 안 나게 교묘하게 녹여낼 수 있는 작가들이 나와서 드라마든 영화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티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왜냐면 걔네들도 티 안 나게 다 넣었잖아. 우리 모르고 그냥 받아 먹었잖아. 걔 재밌게. 네? 스티븐 스필버그보다 더 멋있게 잘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천재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 줄 알고 우리가 중간에 배움을 그만두고 우리가 뭐를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만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어디 있냐고요. 저랑 목사님이랑 매일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매일 오늘도 하루를 넘겼구나. 오늘도 하루를 넘겼구나. 수업을 다 하고 나잖아. 7시 딱 되잖아. 6시 반 정도 되면 다 넘겼구나.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구나. 하루를 살아냈구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어른들은 제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구나. 그 니네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니? 니네 때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진짜 천재다. 어? 그럼 너네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줄 알아? 너네도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돼. 저는요, 쟤들 나이 때 계획표를 짜서 계획표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미션을 정해놓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산문을 쓸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일주일에 한 번 산문을 써서 글짓기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니네 산문 쓰고 그러잖아. 그치?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그렇게 하잖아. 일기는 당연히 매일 쓰는 거고. 응? 일기 매일 쓰잖아. 일기 매일 안 쓰는 사람도 있어? 여기? 초등학생인데? 짐승이네 짐승. 일기 매일 안 쓰는 사람도 있어? 어? 일기를 왜 써야 되니? 일기 쓰는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일기를 왜 써야 되냐면요. 글짓기 연습해야 돼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글짓기 연습을 왜 해야 돼요? 글짓기를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능력이에요. 말을 잘하는 거는. 아니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아니 고객들 오면은 고객들 머리하게 할 때 서비스 팍팍 넣어드릴게요 하면서 그거 막 끊게 하잖아요. 회원권. 그거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앉아가지고 저도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학부모들 앉혀놓고 상담해가지고 2과목을 하게 할 것이냐 3과목을 하게 할 것이냐 그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쉬워요. 아니 쉽진 않지. 그러니까 훨씬 더 말을 못하는 것보다 쉽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뭐를 통해서 하는 거냐면 일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권이다, 인권 탄압한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기검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애들이 거기다 써봤자 뭘 쓴다고 글짓기 연습하는 건데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검사를. 맞춤법, 문장 어떻게 쓰는지 그거 다 배워야죠. 애들이 여러분 그래놓고 서술형 문제는요 엄청 내요, 나라에서. 왜 그러는 거야. 서술형 문제는 내지를 말든가. 대단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일기장 사서 써, 일기.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지금 어떻게 해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일기장을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란 말이야. 사모님은 저기 가보면은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쓴 그림 일기가 지금도 사모님네 집에 있잖아. 저기 교육관에 가보면. 안 봤냐 니네? 이만큼 있어, 이만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쓴 그림 일기장이랑 그냥 일기장 이만큼 있어요. 저기 봐봐, 가서.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훈련 시킬 수 있을 때 계속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해놔야 되는 거예요. 뇌가 막 자랄 때 그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예수전도단에서 얘기했던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측면에 다 최고의 우두머리에 올라가 있어서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올라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높게 올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가가 쓴 그 드라마가 정말 그냥 재미있다 생각하고 봤지만 보고 났더니 그런 의도가 거기에 다 깔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뒤통수를요 얼마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캐치해내지 못했는데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니네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거 제목이 뭐지? 자매의 난. 그거 언제 왔었는데 자매의 난. 그리고 이슬비가 그러는데 이슬비가 제일 싸가지 없는 역할이라며. 이슬비가 제일 싸가지 없는 역할이라며. 아니 물론 그렇긴 해. 사실적이긴 해. 사실적이긴 한데 가끔 조금 좋게 나오는 것도 해줘. 나 조마조마해 지금. 나중에 착해지는 거래 너.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싸가지 없게 나와도 돼. 알았어? 자매의 나는 언제 완성되는 거야 맨날. 빨리빨리 찍어. 데드라인을 정해놔야 돼. 언제까지 내가 자매의 난을 완성한다는 게 나와야 된다고. 그게 아니면은 그거 아무것도 이두저도 안 돼. 목표 설정이 때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분명하게 설정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가 실제로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2년 동안 하면은 나중에 너 연결해놓고 나면은 저렇게 조금 했던 애가 막 이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나오는데 연결이 안 돼.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들 다 진짜 얼마나 애써서 사시는지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모님 고생한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애쓰신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근데 물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목사와 사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시달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시달리면서 세상적인 직업의 일들도 같이 해내야 된다는 게 버겁긴 하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이제 육신까지 힘들어지니까 어렵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다 스트레스 받을 거 받아가면서 얼마나 애쓰고 사시는지 저는 알아요.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했죠?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광고를 할 때 세게 광고를 했어요. 그날 집에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광고를 왜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할 필요가 있었어? 제가 세게 얘기했죠. 뭐 늦지 말아라.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뭐 늦지 말아라. 기도문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할 사람들 하라고 그냥 낚싯줄을 제가 던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을 사람만 물어라. 왜냐면 여러분 뭔가를 할 때 뭔가를 딱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성도들이 다 같이 막 딱 모여들어가지고 막 와 하면서 그걸 팍 같이 같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시작을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시작을 딱 하면 열심히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고 또 하다가 많은 놈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다가 뭐 힘들다고 안 해. 그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예? 그냥 힘드니까 빠져나보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특히 기도회나 뭐 성경 통독이나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중간에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고 중간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엄청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를 본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별 의미가 없는 건 줄 알고 막 해 그냥. 에?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나는 그 영적 의미가 보여. 그러면 여기가요 너덜너덜해져요. 지금 제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걸 제가 아시잖아요.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가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애초에 중간에 그것도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주님을 향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쫙 달려야 되는데 저 안 할 거예요. 저 못하겠어요. 그만할래요. 에? 그리고 막 계속 막 늦어. 계속 늦어갖고 막 흐름을 계속 끊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요 여러분 진짜 힘이 빠지고요 사단이요 그 틈에 엄청 역사를 합니다. 진짜로 엄청 역사해요.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싶었어요. 오직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정도 각오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3차 기도회가 이번 연도를 마감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정말 그 1차, 2차, 3차로 달려오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게 광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세게 광고한 게 시험이 돼서 실족이 되면 그것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그 세게 광고한 것 때문에 또 안 되겠다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거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물어서 그냥 하라고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던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물어라 라는 마음이겠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 물어라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나마 상처받지 말아야지 내가 상처받지 말아야지라고 배려를 한 게 뭐냐면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아예 속 썩일 사람들이나 하기 싫은 사람들은 명분을 분명하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면 안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명분을 분명하게 줘서 덜 민망하게 몇 수를 내다보고 그렇게 광고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소감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성도들이 여럿이 그 얘기를 했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부담이 없었을까? 여러분? 여러분 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A4 용지 3장씩 하루에 3장씩 글짓기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예? 우리 막 소설 썼잖아요. 그 사람 인생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예? 그 A4 용지 3장씩 그거를 해낼 때 여러분 그 어땠을까요? 저는 뭐 쓸 시간이 뭐 많았겠어요? 저도 막 언제 와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막 쓰고 있으면 막 사람들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빨리 좀 쓰라고 나보고 막 얘기해야 되니까 그 5분 사이에 막 얘기해야 되니까 빨리 좀 쓰라고 그럼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1일 동안 기도회를 완주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서도 진짜 나도 진짜 징하다 진짜. 이거를 이렇게 힘든 거를 해내라고 성도들한테 무조건 써. 한 편씩 써. 제가 막 선영 집사님 중간에 막 사모님 뭐 기도문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해합니다. 너무 이해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쉬운 줄 아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대단히 이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막 엄청 쉽게 이거를 쓴다고 생각하나 보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날마다 내가 이걸 오늘 10시까지 써낼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잠 줄이고 내가 막 밥 못 먹고. 왜? 나 병사로 복무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저한테는 확실하게 있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 이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진담이죠. 지난번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교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충주에 있는 제천에 있는 1억 5천 정도 예산, 연 1억 5천 예산 되는 교회에서 감독님 교회인데 이제 가면은 거기를 목사님이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그 목사로서 출세길이 보장돼요. 거기 감독님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차근차근 정치적으로도 밟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규모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성인이 200명 있는 교회예요. 성인이. 우리는 성인 30명인데 200명 있는 교회면 재밌죠. 대단히 할만하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나 목사님이나 거기를 만약에 가게 되면 저는 200명이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500명으로 부흥시킬 자신이 있어요. 네, 저는 부흥시킬 자신 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이제 받고 나서 목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40대 목회자가 이제 임지인 교회에 1억 5천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결산을 보는 교회들이 얼마 없다. 그러면 인원은 안 물어봐요. 왜요? 1억 5천 예산이 나오면 100명, 200명은 있는 거예요. 1억 5천 예산이라 하면 그래서 예산을 물어봐요. 교회들을 물어볼 때 결산 얼마 봐요? 이렇게 물어보지 몇 명이에요? 라고 안 물어봐요. 매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 매출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평수가 몇 평이에요? 라고 안 물어보는 거죠. 미용실 평수가 몇 평이에요? 평수가 뭐가 중요해? 매출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규모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1억 5천 정도가 우리 교회가 나오잖아요. 1억 3천 정도, 3천 넘게 나오죠. 1억 5천. 작년에는 훨씬 더 나왔죠. 왜냐면 건축원금을 막 했으니까. 작년이랑 올해는 많이 나왔죠. 그거보다 더 나왔죠. 근데 그걸 바꾸자고 했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건을 원래 갈 마음이 없으니까요. 갈 마음이 없으니까 월 2천에 사모사역을 단독적으로 사모사역을 보장할 수 있으면 내가 생각해볼게. 이랬어요.
월 2천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월 2천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월 그 1억 5천이면은 얼마 정도 받냐면 애들 교육비 따로, 그 다음에 집, 차 제공 다 될 거고, 그리고 한 350에서 400 그 정도 받을 거예요. 가면 월급 목사님 정도면. 그리고 뭐 보너스 같은 거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목회비를 좀 많이 주겠죠. 뭐 목회비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주겠죠. 그럼 한 500원 받겠다 그래도 그 정도는 받을 거예요 가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500은 저한테는 별로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2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감독님 정도가 목회하시는 교회면요, 사무사역을 따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무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1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찌그러져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난 우울증 걸리겠지. 병에 걸리겠죠. 저는 시름시름 앓겠죠. 그러다가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우울증을 앓다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다가 여보 다시 카르콘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다시 바꾸자고 해, 막 이러겠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련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구나. 감독님이 은퇴하시면서 우리가 그 교회로 가고 그 교회 아들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 감독님의 아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 조건으로. 근데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속을 바글바글 썩으면, 저는 교회 임지들을 그렇게 바꾸잖아요. 목사님들이 바꾸거든요. 어떻게 저걸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교회에서 속을 바글바글 썩고 나를 진짜 못 살게 구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 있으면 바꾸겠구나. 이런 때에 바꾸자. 교회 규모 비슷한 교회랑 바꾸겠죠. 근데 계산을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언뜻 계산을 해도, 자, 200명이야 거기가. 200명인데 1억 5천이 나와요. 자, 우리는 30명인데 1억 5천이 나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인원을 안 물어봤다니까, 우리한테. 인원을 물어보면 기함을 하겠지. 우린 200명이에요. 200명인데 1억 5천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린 30명인데 1억 5천 나오는데. 그러면 몇 배예요? 7배예요, 7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7배를 거기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교회고, 일반 교회보다 헌금을 7배를 더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선영 집사님이 제 얘기를 그때 이제 듣고 계산을 딱 하더니, 사모님 200명이면요 1인당 70만 원 헌금만 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그게 말이 돼요?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70만 원을 헌금해요? 11조만 해도 얼만데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1인당. 그럼 우리는 1인당 얼마 하는 거야? 30명이? 1억 5천을 하려면? 평균 500을 한다는 얘기죠. 네? 7배 더 하는 거라고. 그러면 7배 더 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들보다 7배 더 강하다는 거고, 그리고 속도 7배를 더 세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7배 센 거야. 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200명 성도 목회를 30명 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딱 서영지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 한번 바꿔봐요. 오자마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여기를 왜 왔어요? 바꿔봐요. 사모님 바꿔봐요. 오자마자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특별히 뭘 마음먹지 않아도 그냥 평상시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꿔보시라고. 너무 모르시고 그 말씀을 듣고 곳에서 하신 것 같다. 근데
안 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가요. 근데 제가 딱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안 움직이지. 근데 주님이 가라시면 가요. 진짜요. 주님이 가야 돼. 바꿔. 그럼 바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서 복무해야 되라고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위에서 시키는 상명 하달 체계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복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짜 우리 반주 하시는 우리 이면 집사하고 강 집사님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자기가 복무해야 될 장소를 아는 거야. 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곳에서 뭐 진짜 쇠가 빠져라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를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거 그러면 기왕 갈 거면 지금 이 형편보다 좋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죠? 근데 아니 하나님이 이 형편보다 나쁜 데로 가서 거기서 다시 이 짓 또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주의 종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과는 그냥 애초에 길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레이시아 갔다 와 했을 때 다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야 니네 한 달 안에 이민 가. 한 달 안에 이민 가서 어디 가서 미용실 차려.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리가 되겠어요? 한 달 안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걸 막 정리해가지고 그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이민 간다는 게? 근데 어떻게 해요? 너 말레이시아로 들어갔다 와. 아멘. 가는 거야. 왜? 안 가면 어떻게 기지가 맞으니까. 하나님은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끌고 갈 때 하나님이 끌고 갈 때 기다려주세요. 줄을 길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고 줄을 길게 해서 기다려주신다고. 나는 저기서 줄 붙잡고 있어. 하나님 이렇게 가도 몰라. 끌려가는지도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좀 되잖아요? 이 기회가 없어. 이게 다 이 길이만큼 기회거든요. 이 길이가 없어요. 예수 믿은 지 좀 됐어. 근데 말을 안 듣고 못 알아들어 처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싸다고 맞는 거야. 그냥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예? 제가 저랑 가까운 아이일수록 막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완전 저는 공부방에서 진짜 7 얼굴의 원장님이에요. 유아영! 나와 일로 와. 떠들지 말랬지. 바로 유아영한테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어제 새로 등록한 애 성수야. 애들이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쟤는 뭔데 쟤는 저렇게 막대하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쟤는 내 조카야.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장 편해서. 쟤는 내 조카야. 난 쟤를 때려도 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아 이모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요. 이모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그 뭐라고 얘기하기가 가장 편한 게 조카더라고요. 쟤 내 조카야. 그러니까 애들에 따라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제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라포 형성이 분명하게 신뢰감 형성이 분명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기회를 줘? 뭐 기회를 줘? 야 아닥하고 따라와 그냥 이러고 하나님 날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없어요. 뭔 기회를 줘. 지금 아주 누릴 때지 박 원장님이 우리 주님 우쭈쭈 할 때 누릴 때죠 지금이.
아주 세상 부러워요 제가. 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제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닥쳐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신다니까. 그래서 알짤 없어요 우리는. 다루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무해야 할 곳이 어디고 내가 복무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는 자들은 분명히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렵죠. 막 이미연 집사님 기도하면서 막 3시간 자고 막 꽃 사러 가고 막 왜냐면 우리가 기도회를 2시간씩 했으니까 이게 기도가 처음에는 1시간으로 시작을 했어요.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네? 1시간씩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서로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우리가 9명이 했는데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참 깊이 사랑하지만 깊이 싫어하기도 해요. 서로 다 앙금들이 있어 서로. 그러니까 친자매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1시간이면 나는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A4 용지 한 장으로 반장 하라고 그랬나? 한 장? 한 장 반? 한 장. A4 용지 한 장 넘어가지 말고. 그러면 A4 용지 한 장이면요 여러분 아주 쉼표, 마침표, 따옴표 다 지켜서 읽어도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9명이 하면 5, 9, 45 하면 45분이면은 잔치를 해.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9명이 1인당 15분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1인당 15분. 뭔 놈의 기도를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끝도 없이 나와요. 나중에는 좀 짧게 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시계를 막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11시 30분 막 반밖에 안 했는데 11시 9분 막 11시 15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막 늘어나. 와 12시 마지막에 막 그러니까 화요일에 12시 15분에 끝났어요. 기도만 하는데. 우리가 잡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중간에 뭔가 딴 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천만에 기도만 했어요. 안 끝나 기도가. 그러고 나서 다음날 막 이미연 집사님은 꽃 사러 새벽 3시 반에 가야 돼. 12시 15분에 들어가서 새벽 3시 반에 꽃 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저는 중간에 저도 잠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명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메니에르가 이제 온 겁니다. 메니에르가. 그리고 목사님은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와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집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와서 대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간 정도부터 그래서 이제 와서 대기를 하고 있더니 심해지면서 제가 좋아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귀가. 막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기도회를 우리 사모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고 우리 사모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내가 이 기도회를 왜 시작했을까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한쪽 귀까지 먹으면 어떡하나. 말도 못하고 믿음 없는 소리니까 막 나올 줄 믿습니다 막 이래서 없고 나는 집에 가서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나는 귀가 먹게 생겼고 지금 민영이 계속 하여라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와 후회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민영이 하혈 안 멈추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부터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복잡해요. 막 24, 막 3시간 자고 꽃 사러 간다고 그랬는데 가다가 막 졸음운전하는 거 아니야? 막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막 이것 막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막 덕이 안 되는데 진짜 막 미치겠는 거야 막. 다 여러분 막 엄청나요. 그 걱정하는 것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중간에 목사님 또 막 한번 막 짜증내고 막 힘든데 왜 일을 밀어붙이냐 막 해가지고 막 나랑 살고 싶지 않은가 보지? 막 이러면서 내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거야 목사님.
목사님이 나랑 살고 싶지 않은가 보지 막 이렇게 하고 막 날리는 거야 그냥. 왜 난 확신에 차서 막 가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요. 내가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는 거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난 뒷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그냥 이러다 귀가 먹어. 아 그럼 공부만 그만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서 귀가 먹으면 수업은 진행할 수 없으니까 정리해야죠. 공부만 팔으라는 건가 보다. 그냥 학원으로 어떻게 그냥 붙어갖고 비를 붙어야지. 그냥 그렇게 그러고 마는 거 그러고 넘기고 그렇게 21일을 보낸 거예요. 어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중에.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자가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내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형편 또 심지어는 내 건강까지도 다 맡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멘.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멘. 판 깔아주잖아요? 그럼 하는 거야. 왜? 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 할 수 있어요?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혼자서 21일 기도회 교회에서 10시에 매일 나와갖고 해봐. 그거 되나?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판 깔아줄 때 하라는 얘기예요. 판 네. 깔아줄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목적이 뭐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없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또 여러분이 나를 병사로 모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쓰레기라는 걸 알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아멘. 그럼 막 가슴 벅차지 않아요? 아멘.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 내가 병사로 복무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너무 기쁘잖아요.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같은 쓰레기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은 쓰레기들이.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럼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게 느껴지는 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게 기쁜 자들은요. 인생 성공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믿어지면, 그게 알아지고, 그게 느껴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기뻐하게 되면, 같이 그것을 기뻐하게 되면 그거 대단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서로 부부가 내 남편이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내가 기쁜 거야. 같이. 제가 목사님한테 차를 선물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에 나와요. 25일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뭐 얼마를 뭐 돈을 내고 얼마를 해서 뭐 가지고 오고 뭐 여러 가지 뭐를 또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차를 잘 안 끌 생각이에요.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별로 저 운전하는 거 원래 싫어하고 별로 그거를 막 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목사님한테 선물하는 거는 목사님이 진짜 너무 애썼기 때문에 저랑 살면서 너무 애써주고 그게 고맙고 그래서 그거를 선물하는 건데 목사님이 또 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기도할 때 누가 기도했지? 우리 목사님은 좋은 차에도 관심이 없고 그거 누가 기도했지? 선생님 축사님 나 그 기도하는데 관심 되게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좋은 차에도 관심 없고 좋은 집에도 관심 없고 막 이러는데 관심 되게 많은데 내가 아멘을 참아 못하겠더라고. 다른 성도님들은 막 다 아멘 이러는데
아닌데. 근데 목사님이 차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선물을 해주면 목사님이 좋아하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그 차를 운전을 안 해도 전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아내가 뭔가를 이렇게 목사님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어떤 거를 먹을 때 그거를 먹는 뭐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제가 먹는 방식에 맞춰서 그거를 싹 준비해가지고 가져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러면서 뭐 센스 있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겠죠? 그래서 맛있게 먹겠죠? 그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속으로 욕할래나? 기뻐하죠. 침대도 갖고 갖다 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거 주님이 우리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기뻐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 정말 진짜 부부인 거거든요. 진짜 부부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랑과 신부로서 혼인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근데 여러분이 복무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난 알긴 알겠어. 근데 여러분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복무지에서 계속 이탈해. 여러분 예배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수요일에 상담이 들어왔어요. 중학생 2명. 수요일에. 중학생 2명이면요, 여러분. 80입니다, 80. 학원에. 근데 수요일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단칼에 수요일에는 상담을 못 합니다. 왜냐면 끝나자마자 예배를 드려 와야 되니까 수요일에 상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짜를 잡았는데 그게 다 이제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았는데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거절을 했지만 여보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듣자마자 눈빛이 딱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눈빛이. 저를 쳐다볼 때 나오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딱 안 좋아지면서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아주 간략하고 명쾌하게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지. 딱 그러는데 그래 나 할 생각 없었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안 나올 명분이 얼마나 많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는 명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중간에 제가 어지럼증에 극복을 했다면요. 제가 어지럼증 처음 심하게 발병했을 때 제가 무슨 짓거리를 한지 아시죠? 뷔페를 차렸습니다. 뷔페를. 네? 우리 뷔페 먹은 날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서 막 뷔페 먹은 날 있어요. 왜 뷔페를 차렸냐면 어지럼증은 공격이야.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 막 돌아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어지럼증은 공격이야. 어지러우니까 이게 공격이야. 뷔페할 거야 내일. 그러고 목사님은 막 혀를 찢찢 막 차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당신은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냐고 이 중독이라고 그만 좀 하라고. 아니야 나는 이 공격을 나는 보여줄 거야 사단에게. 건강으로 네가 나를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어지럼증으로 공격을 해? 그럼 나는 뷔페를 차려서 보여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뷔페를 차려서 그날 뷔페 식사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전혀는 어떻게 안 되는구나. 정말 막강하구나. 에?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단
내 공격은 아니었는데 세다 진짜. 나 그럴 거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니었어. 근데 너 정말 세구나. 기패를 차리다니. 반찬을 8가지를 해내다니. 정말 너 세구나. 건강으로는 너를 건드릴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의지를 평소에 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가 아플 때 애를 애가 아플 때 막 설사병 나잖아요. 설사병은 교육 오기 진짜 어려워. 설사병은. 계속 15초에 한 번씩 살 때 있어요. 15초에 한 번씩 살 때는 진짜 어렵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기저귀를 까놓고 있어야 돼. 그럴 때 기도하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기필코 데리고 이 설사병으로는 절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가 간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가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화장실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간다. 그 정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복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부와 군사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없이 무슨 오늘은 기침을 해서 못 가고 다음 주에는 설사를 해서 못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뭐를 해서 못 가고 예배 못 오고 기도에 못 올 일은 여러분 천지빛깔입니다. 그걸 다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땠다 그랬어요? 매일 한국에 내가 지금 공부를 멈추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요 30개씩 써요. 여기다 30개씩. 내가 지금 표를 끊어야 되는 이유를요 30개를 써요. 여러분 제가 중국어가 갑자기 항공 중국어가 엄청 늘었거든요. 오픈 티켓을 가지고 가요. 끊을 때 애초에 오픈 티켓을 끊어요. 가는 거는 내가 날짜를 딱 정해서 언제 가죠. 그럼 들어오는 날짜를 안 정해놔. 근데 표는 사. 그러면 갔을 때 저 언제 들어가겠습니다. 항공사에다 연락을 하면 그때 날짜를 맞춰줘요. 근데 그거를 얼마든지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 티켓을 끊어가지고 가면 싸게 갈 수 있어요. 편도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왕복 40만 원 정도면 중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원래는 오픈 티켓으로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었어. 근데 항공사에 하루에 2번씩 전화해서 날짜를 땡기는 거예요. 이틀씩 3일씩 땡기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중국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 중국어가 계속 늘겠죠. 나는 내가 언제 며칠에 오기로 한국에 가기로 예약이 돼 있는데 나는 이거를 이틀을 앞당기고 싶다. 지금 가능하냐? 자리가 있냐? 이거를 다 중국어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30번을 해봐. 선수가 되겠지. 항공 중국어가 팍 늡니다. 그렇게 해갖고 중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제가. 하루에 30개씩 40개씩 지금 이 공부를 때려치고 한국에 들어갈 이유를 적는다니까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효석 저 사람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땡겨갖고 방학 때 결국엔 한번 들어왔다가 40일 정도 있다가 나가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 공부하는 자리를 지켜내고 신앙생활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 제가요 여러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원래 여기가요 담이 하루에 7번 8번씩 여기 근육이 쫙 당겨지면서 뭉쳐지는 그거를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왜 다리 여기 막 근육 꼬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가 제가 하루에 7번 8번씩 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면 이래요. 제가 공부방에서 막 이러면서 여기를 막 주물러요. 그 7번 8번을 해요. 한의원에 가면은 조금 낫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제 그러고 그래서 어쩔 때는 약침 맞으면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가 또 그러고 그 증상이 또 심해지면 또 약침 맞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기도의 기간 동안 그게 막 거의 5분에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여기가 막 미치게 계속 당기는 거예요. 여기가 온다 이러면서 온다 그럼 애들이 이제 나 오는 줄 알아. 그러다가
이게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지럼증 때문에 졸린 약을 먹었잖아요. 이완이 돼가지고. 이완이 돼갖고 이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완이 되니까 다 풀어지는 거죠, 몸이. 그래갖고 이 증상이 없어진 거야. 근데 오늘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약발이 좀 떨어졌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약을 너무 몸이 어지럼증 때문에 힘이 드는데 기도에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 기도에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부서져도 하나님의 대의는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부서져도, 내가 깨져도, 여러분, 전해야 될 거 있으면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 순교한, 배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있어요? 가슴팍에 있던 성경을 목베임 당하면서 집어 던지잖아요, 배 밖으로.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벽지에다가 막 벽지를, 이거 무슨 책이야 이러면서 벽지를 다 붙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성경으로 됐다는 거를 그 벽지 붙인 사람이 장로가 되죠. 그렇게 해갖고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그 병사로서 해야 될 그 복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어 던졌다니까, 배 밖으로. 그 정도 신앙. 몸이 막 너무 아픈데 기도회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고야. 기차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되기 전까지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냥 삐삐 갈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다가 칙칙폭폭폭폭 달리잖아요. 속도 붙잖아요. 멈추면 안 돼. 가는 거야. 전진이야, 무조건. 뭐 때문에 멈춰? 여러분, 혹여나 전하 목사님이 부재중이 생기는, 부재중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전하 목사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하 목사님이 부재중일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일. 전하 목사님이 없어도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완성해야 되는 거야. 완주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누구의 어떠함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끝까지 완성이야. 그것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완주, 완성. 시작했다. 중간에 덮는 거 없어요. 중간에 뭐 때문에 멈추는 거 없어.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달려야 되는데, 어지러워 죽겠어. 참다 약을 먹었는데 용량을요, 너무 졸리면 반을 잘라서 먹으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은 반을 잘라서 먹다가 그날은 조금 쉬었다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딱 오면서 하나를 다 먹었는데, 와, 졸립기가 진짜 미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미쳐 죽겠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애를 수업을 하는데, 야, 내가 지금 약을 먹었어. 근데 뭐 성분 CD가 있고 성분 DC가 있어요. 성분 CD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고, 그 밑에 DC가 쓰여져 있었고 성분 CD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분 CD랑 성분 DC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성분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바꿔서. 성분 A, B나 B, A나 똑같은 거라고. 근데 거기 바꿔서 표시를 해놨는데, 야, 위에는 CD인데, 위에는 DC인데 밑에는 왜 CD냐? 몰라요. 걔도 몰라. 걔 공부 못하는 거야. 걔 몰라.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걔가. 야, 왜 CD냐? 모르겠는데요. 야, 나 이거 너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왜 DC가 갑자기 C가 됐는지 모르겠다. 약을 먹고 헛소리를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냈어요. 수업 못하겠어. 너무 CD랑 DC가 다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이 넋 빠져 있으면 무슨 수업을 해요? 보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선생님이 약을 오늘 잘못 먹었어. 반알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먹었더니 지금 뇌가 정지가 된 상태야. 가라. 그러고 나서 경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이거 왜 CD가 DC가 됐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거네.
그러면서도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해. 왜냐면 아멘. 중보기도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섞이고 그럴까 봐서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아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욕을 먹냐면요. 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냐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생각이 없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즐길 거를 다 즐기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돈을 다 쓰고 예수님께 하나님한테 헌금할 돈이 있어요? 네?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돈을 다 썼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 당연히 못하죠.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멘. 나의 육신의 어떠함을 챙길 거를 다 챙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 나 참 그렇게 고상하게 한번 해보고 싶네,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못해. 그래서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신다는 느낌이 없으면 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겠지.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을 하면서 주님의 사역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얼마나 이 안에서 근심하시는지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때요? 김용희 성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한국교회 배교했다는 거야, 이번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배교했다고. 정치색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 정도면 좌든 우든 어떤 이념이든 사상이든 그거 뛰어넘어서 제대로 정신 박힌 놈들이 누군지는 알 거 아니냐고. 이번에 배교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쉰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까 어쩌면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닫고 어떡할 거냐고. 이거 한국교회 어떡할 거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역사 이래 하나님의 교회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예배를 했는데 안 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했는데 안 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안 지켰는데 이거라고요. 아멘. 이거밖에 안 남아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0개도 더 쓸 수 있어. 그것도 100개도 더 쓸 수 있어요. 내가 예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유진이부터 시작하는 거야. 유지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만약에 왔다가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그 전제는 뭐로부터 시작돼?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시작되는 거죠. 얘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얘 때문에도 하면 안 돼. 얘 때문에도 하면 안 돼. 얘 때문에도 하면 안 돼. 다 우리의 삶이 보호받지 못할 거야. 우리는 난타당할 거야.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하게 될 거야. 난리가 날 거야. 개독이라고 욕하겠지. 목사 사모가 돈에 눈이 멀어서 뭐 성도들 오라고 욕하겠지. 성도들 오라고 한다고 욕하겠지. 예배를 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100개도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왜? 아멘. 전 세계에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온갖 핍박 받으면서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믿음의 동지들, 아멘. 그들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아멘. 그래서 애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문 열어놓을 테니까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와도 정지하지 않겠다. 근데 나랑 목사님은 목회자의 양심상 교회 문을 닫지 못하겠으니 올 사람만 와라.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왔어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였냐면 다 오기도 왔고 그리고 함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막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조심해야 되고 아멘.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무하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무하다 보면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힘든 거 힘들죠.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헌금 하고 나면 어떤 일들 발생해요?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나면 돈 가지고 또 이렇게 시험하는 일들이 또 발생할 거예요. 분명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아멘. 다 회복될 거니까 아멘. 그 일이 그냥 만약에 돈 가지고 시험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았나? 뭐 이런 식의 그런 일들 돈이 갑자기 목돈이 또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생기고 일어났다. 내가 한 푼이라도 여기 보태야 되는데 이런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잠깐 흔들어 놓으려고 그 일이 일어난 건데 다 회복돼요. 아멘. 절대로 헌금 때문에 그렇게 저기 하는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멘. 미리 담대함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나면 잘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빵꾸 나는 일들도 생기고 또 우리 이 정도 열심히 기도하면 잘새끼들 잘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쌍욕하면서 싸우고 앉았고 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믿지 않는 남자친구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반응 없고 지치고 힘들고 깔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히려 자기 생활 나이스하게 즐기면서 기도에도 참석하지 않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잘 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되게 잘 살잖아요, 여러분. 아니 봐봐 우리 기준에서 여러분 제 기준에서 보잖아요. 원래 제 기준에서 보면은 술 담배를 한다? 벼락 맞아 죽을 인간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에요. 내 기준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새벽기도를 지금 새벽기도를 안 하지만은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여보 새벽기도 실래. 타락한 인간이지. 에? 이런 거예요. 사꾼이지 사꾼목자지 이런 거.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주님 떠났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어때요? 저 예전에 들려오는 소리 교회를 떠나니까 더 잘 나가 이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하늘꿈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진짜 인생 고속도로 탄 느낌으로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상심이 돼.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란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때? 나는 여기서 나 너무 힘들어. 성도들하고 속 썩는 것도 힘들고 여전히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교회 떠나니까 진짜 나이스하게 살아. 돈도 그렇게 잘 벌릴 수가 없고 너무 좋대. 헌금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너무 좋다는 거야. 진짜 좋대. 뭐지? 뭘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9명 참석한 사람들
기도에 참석 안 한 사람들보다 막 압도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압도적으로 시험을 더 받는다니까? 아 뭐지? 너무 힘들어. 막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짜 그런 문자를 자주 보내시거든요. 돌아가면서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왜 하나도 저는 쉽게 가는 게 없을까요? 이런 문자 제가 돌아가면서 많이 받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다 한 믿음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위로 올라가려면 짐을 지고 위로 올라가려면 힘든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방향성이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당연히 힘들지. 나는 쉽게 가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어때요? 쉽게 가. 교회 떠났더니 너무 나이스하게 빠진다는 거야. 막 쭉쭉 빵빵이라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그럼 어떻게 해요? 신나게 내려가다가 언젠가는 브레이크 안 잡고 그냥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꽈당하는 거예요. 재빨리 때려박아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삶 어려워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 배낭 짊어지고 이거 뭐라 그래? 군장 짊어지고, 예? 위로 등산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렵지. 우리의 방향성이 위로 가 있는데 아멘. 당연히 어렵지. 하나가 쉽겠어요? 한 발자국 떼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들 다 어때요? 예? 근데 내려가면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엄청 쉽죠. 그러니까 힘들다? 정상이에요. 물어보지도 마.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위로 올라가니까 힘들지. 당연한 겁니다. 쉬우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내가 성경도 안 읽고 내가 별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요새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조금 주님하고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아. 근데 나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뭐 문제가 없네? 오히려 잘 풀리네? 이거 뭐예요? 나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미끄러지듯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내가 이제 박을 일만 남았구나. 그거를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군사의 복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의 것을 다 쳐내고 나의 상황, 기분, 어떤 모든 것들 다 쳐내고 주님만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거 하나 주님만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 주님만 위하여가 될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만 될 때까지 내가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계속 불러야 돼요. 저도 계속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구르라고 할 때 신중하세요. 기쁨을. 뭘 여기서 뭐 이거를 굴리고 뭐 이거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에 완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난 어지럼증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까요. 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야? 성령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 갖다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완주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실 때 이 마음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너가 군사로서 어쩔 수 없어. 쟤네는 태어남과 동시에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애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복무가 시작이 됐어. 쟤네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 우리는 20살 넘어서 시작을 했지만 쟤네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복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참 세상에서 많이 굴르지 않고 잘 많이 다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그러니까 어제 막 저한테 온실 속의 화초라고 막 그랬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 이제 진짜 여러분들과 지금 광역길을 걷고 있는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내가 자랐구나. 근데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게 뭐가 좋으냐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 자존감이 높나? 그 생각을 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외부에서 많이 받긴 했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뭐 온실 속의 화초죠. 뭐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어제부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잘 키워져서 강력한, 건강한 그림을 가진 강력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엄청난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고, 제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그러지 않고 방황도 하고, 만약에 저도 막 불러먹을 대로 막 많이 여기 뭐 불러먹고, 우리 목사님도 흠없이 보존된 사람이 아니야. 군대 가서 3개월 동안 담배를 폈어요. 많이 타락했었죠 그때. 많이 타락했어. 3개월 동안 담배를 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그림이, 저 그림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림.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구나를 어제 알았어요. 제가 어제 알았어요. 많이 참 깨끗한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흠없이 보존하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찍 군사로 복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흠없이 보존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군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무해야 되는지를 평소에 계속 가르쳐놔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군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그게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으로 이 아이들을 이끌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문 준비하신 분들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사로 복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복무를 때려치고 싶은 순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리를 지켜서 그 복무를 완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너무나 어렵지만 그 어려움들, 환난들 모두 이겨내고 주님과의 병사로서의, 군사로서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약점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예수의 보혈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군사로서 복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는 군사로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